제사장이 되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 본문에서는 우리가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영향력 있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또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예수가 누구신지 이 주제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런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예수님을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모르고 부족할지라도 내가 예수가 누구시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40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두 제자 중에 하나, 주님을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라 하였습니다.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오늘 시몬,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를 내가 만났다 그런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 잠시 함께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하루에 잠깐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 잠깐 있는 동안에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주님을 만나도 메시아임을 알게 될 정도로 주님은 그 안드레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번에는 빌립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또 주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한 말이 뭐냐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예수라 증언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하였다. 여러분, 이거
무슨 책이죠? 구약성경이죠. 예, 구약성경이에요. 구약성경에서 기록한 구약성경은 뭐예요, 여러분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 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구약성경은 누구를 오신 것을 갖다가 예언한 책이라고요?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 구약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그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말이야?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6절 말씀 가지고 오십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와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 메시아가 오려면 어디서 와야 되냐? 예루살렘 그 궁에서 오든지 그래야지. 저 나사렛 촌구석에서 말이에요. 갈릴리 그 어촌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면서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나다나엘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이 정말 진짜인지 그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주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 순간에 그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의 속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들여다보시고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누구에게 소개받은 적도 없으신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겉모양뿐 아니라 그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이 말이죠. 나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부분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다는가? 또 알아도 기껏해 여러분 직업이 뭔지 이름이 뭔지 그냥 외면적인 것만 아는 정도죠. 여러분,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이 나에게 내 속을 알고 내 인격도 알고 내 사정도 알고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기 인격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다나엘이 그래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면서 4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어떻게 나를 아시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것은 이미 내가 너를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살아온 그 모든 것, 너의 인생, 너의 모든 것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러자 오늘 나다나엘이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놀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9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아들은 뭐예요? 닮았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닮았다. 즉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 했죠. 이스라엘의 왕은 뭐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다나엘이 도대체 자기도 처음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누구에게 소개받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계신 주님, 나의 속을 알고 계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그분은 보통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나의 속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사정, 자기의 모든 삶, 자기의 모든 인격조차도 자기의 깊은 속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이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 모든 사정, 모든 것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나의 속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실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인됨을 아신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심판과 형벌과 죽음 앞에 놓인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신다는 것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죄인이구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됨을 아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죄에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다. 구원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죄인 되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알고 계신 주님,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나다나엘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됨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의 시인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언젠가 큐티하는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서 어느 한 중년 남자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중년 남자는 사업의 실패와 암으로 인한 사형선고를 받아 그래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미수에 그쳐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그 뒤에 또 복음을 듣게 됐고 교회에 나오게 돼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그는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자살을 했던 것은 정말 내 아이의 딱한 사정,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 그런데 아무도 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으니 여러분, 아무도 자기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힘들고 외로운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사정을 들어주고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자기가 힘을 낼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죄기할 수 있었고 병마와 싸워서도 이길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내 곁에 없었고 다 떠나버리고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내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알아주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병마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사업에 재기할 수 있게 되어서 간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고 병마를 당하니까 부인도 자녀들도 부모도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은 그의 딱한 사정을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과연 누가 나의 사정을 알아줄까요? 자녀들일까요? 부부일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일까요? 아무도 내 사정을 몰라줍니다. 내 속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알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오늘 나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있기 전부터 쭉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일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너의 미래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사정을 다 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정을 알 뿐 아니라 오늘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욥은 그가 나를 아신다는 이 믿음, 그가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새로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내 사정을 아시고 내 딱한 형편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실 뿐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믿고 우리의 사정을 알을 때 그는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능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실 뿐 아니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사정 가지고 이 자리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딱한 사정, 그것이 생기기도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시었고 또 그 모든 아픔을 지나는 동안에도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계시고 미래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책임져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딱한 형편을 아실 뿐 아니라 나의 인생을 아십니다. 나의 태어난 것을 아시고 나의 지식도 아시고 건강도 아시고 나의 가진 능력도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내가 모든 것이 계획된 대로 안 된다는 것, 보람보다는 후회가 더 많은 인생이라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연약한 인생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주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이란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란 제자도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이란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들을 처음 만날 때 그들의 미래를, 그들이 연약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도망칠 거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때로 믿음이 없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연약해서 세상에 빠져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도대체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없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고백에 베드로의 연약한 그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내 양을 치라는 그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주님,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갔어 주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세임을 주시며 놀랍게도 하늘에 썩지 않을 영원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 맡기며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까? 만나기도 전에 누구에게 소개받은 것도 없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고 우리의 딱한 사정도 알고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또 아실 뿐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